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에서부터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여기 그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강을 건너왔다. 그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75세나 되었는데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아름답고 또 좋은 땅이 이제 거기 있어요. 우리 그 로마 시대에는 이 지역을 레반트라고 불렀어요. 레반트. 해가 뜨는 아름다운 땅. 우리나라도 이제 동쪽에서 해 뜨는 나라, 조선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해가 뜨는 아름다운 나라. 레반트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징조가 있든지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뭔가 환경이 조성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지 25년이 지나서야 이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그러니까 25년 후의 일이에요. 근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그의 신앙이 이렇게 희미해지지 않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졌으니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졌으니 이는 말씀하신 이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이 육신의 감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봐야 믿고 귀로 들어야 믿고 어떤 느낌과 어떤 그런 감각이 있어야 믿는다고 하면요, 이미 거기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감각과 상관없이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심령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에게도 말씀하셨는가가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어떤 분이 예수님을 새로 믿었는데요. 믿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 요한복음을 들고 이제 뛰어다니는 거예요. 먼저 믿은 분들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다들 갸우뚱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룬 위대한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도마가 성경에 도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손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육신적 믿음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있어야 믿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병이 낫기 전에 믿어야 되거든요. 병 나은 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줄 믿어야 돼요. 나아야 믿으려 그래요. 나아야 믿으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와야 믿으려 그래요. 눈으로 봐야 믿고 내 육신이 육체적으로 감각해야 믿으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그분이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참 그 치유의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재밌는 게 이제 가끔 이제 한 두어 번 개인적으로 교제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파칠 콩이라고 하시면 콩이래요. 하나님께서 콩을 파치라고 하면 파치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그렇게 손을 얹고 병이 나았다고 하고 다녔대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이 나았다.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하셨으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콩이 파치라 그러면 파치고 파치 콩이라 그러면 콩이래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했으면 낫는데요. 근데 이분이요 10년 동안 한 사람도 병이 안 났어요. 할렐루야. 10년 동안이나 병든 사람만 있으면 달려가서, 왜냐면 이분은 파치 콩이면 콩이고 하나님 말씀에 콩이 파치라는 파치예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고 했으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한 사람도 안 났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때부터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암병이 떠나가고 또 눈먼 사람이 시력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확인하시고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은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있는지, 귀에 들리는 걸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호흡기에 이제 곰팡이 있는 집에서 한 4일 정도를 잠을 자고 나서 이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한 1년 반인가를 괴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1년 반 동안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재밌는 건요. 성경에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하는 것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을 것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언젠간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 언젠간 낫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 이미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1년 반을 고생했지만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여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참으로 편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별을 세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밤마다 나가서 하늘의 별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빌립보서 그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 말은 모든 종류의 염려, 어떤 종류의 염려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 지켜야 됩니다. 예. 염려가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근심과 염려가 가시덤불처럼 되어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도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저는 그 집사님의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이 몇 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팥이 콩이라고 하면 콩입니다. 콩이 팥이라고 하면 그건 팥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도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이 땅에도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내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